오늘은 왕이 될 것인가 종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 읽으시면서 어땠습니까? 이 여호수아서 12장의 말씀은 많은 설교자들로부터 외면당했던 본문입니다. 저도 그럴 뻔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만났을 때 이 부분은 좀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시듯이 이 33명의 왕들이 지루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3명, 그러니까 뒤에 31명에다 앞에 2명까지 해서 33명이 쭉 나열됐죠. 낯선 지명들이 반복되죠. 언뜻 볼 때 고대 역사책의 한 페이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목록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는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또 복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들고서 씨름을 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주석절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그 결과 이 긴 명단 속에서 저는 두 가지 귀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두 가지 보화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교훈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히 믿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이 본문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이때로부터 한 400년 정도 뒤로 쭉 넘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 경기도 땅보다 좀 더 큰 땅입니다. 그런데 그 큰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였죠. 저는 저희 연안김씨 가문에 이 만년동 땅 50평만 주셔도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놀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넓은 가나안 땅을 통째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죠. 하지만 그 약속은 이후에 여러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저 애굽으로 갔고요, 그 땅에서 무려 43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큰 땅의 주인이 될 사람들이 오히려 남의 땅에 가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후에 그들을 해방시키셨죠.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상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이 수많은 부족들, 이들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조폭들이 우리의 집을 점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체격도 작았고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까 하면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언제적 얘기냐 하면 모든 전쟁이 다 끝났을 때였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거의 다 정복했을 때, 그러니까 거의 한 80% 정복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전쟁을 이제 다 마친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 묻은 칼을 다 내려놓고 이 12장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 왕을 죽였고 옥 왕을 죽였고 그리고 31명의 왕들 다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읽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온몸에 전율이 쫙 흘렀을 겁니다. 와,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구나.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왕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을 정말 차지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감격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과연 이스라엘이 용맹에서 얻었던 승리였습니까? 이들이 과연 피땀을 흘리면서 얻어낸 그런 노력의 결과물입니까? 그게 아니죠. 절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보잘것없었습니다. 숫자만 많은 오합지졸이들이었고요. 철병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 농민부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철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했던 그 상대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이 없었죠.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신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모든 약점을 덮고도 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며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친히 군대 장관이 되셔서 오셨던 걸 봅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전쟁에 깊이 관여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가르시면서 이스라엘이 거길 통과하게 하셨죠. 또 직접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적들을 섬멸하셨고, 때로는 전술까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저기 북쪽에 매복을 해라. 이번에는 기습 공격을 해라. 전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셔서 그 불가능하게 보이던 전쟁을 이들이 다 이겼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와 안식이 이들에게 깃들었죠. 이 모든 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약하고 무능하고 때로는 막 불평을 하면서 범죄하고 또 기브온 족속에게는 속기도 했던 그런 어리석은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죠. 신실하셔서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셨고요,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마침내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장의 목록을 보면서 정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리와 평화의 날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시고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친히 군대 장관이 되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시죠. 또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승리의 날과 안식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자. 부연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 또 승리의 역사를 행하시는데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만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대조가 되는 두 가지 명칭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명칭 보이십니까? 하나는 왕이고요, 하나는 종입니다. 먼저 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 왕들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세어보면은 총 33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 왕이라면요,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왕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장 높은 데 앉아서 여자를 취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남의 재산을 착복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수행하기도 했었죠. 그야말로 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했을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왕들의 명단은 어떤 명단이냐 하면요, 패배해서 죽었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패배해서 죽은 자들의 명단이죠. 그것도 목이 밟혀서 죽고 또 나무에 달려서 죽었던, 그야말로 비참하게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왕으로서 자랑스럽게 기록된 게 아니고요, 패해서 죽임을 당하고 땅도 빼앗겼던 그런 실패자들의 명단입니다. 게다가 잘 보시면 여리고 왕이라고 하고 아이 왕이라고 하고 이렇게 어느 지역의 왕이라고만 하지 실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된 이 사람들은 잠시 동안은 자기 맘대로 살았습니다. 또 잠시 동안은 자기의 힘과 권력을 과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마침내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름도 없는 무명의 존재로 삶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와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하고 완전히 대조가 되는 종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가나안 사람들 쳤죠. 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브엔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땅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세 아시죠? 이 모세라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고 최고의 선지자로 여겨지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를 뭐라고 호칭하는지 여러분 보셨죠? 종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안 했습니다. 최고의 선지자라고도 하지 않았고요. 두 번씩이나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의도적인 표현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을 보면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24장 마지막 장을 보면은 이분도 역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라 하면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고의 수훈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여호와의 종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무려 33명의 왕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12장 내용이 그겁니다. 이 종들이 왕들을 이긴 내용들입니다. 객관적 전력으로 보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데, 이 숫자도 많고 강한 왕들을 이 두 사람이 짓밟고 그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데 있습니다. 사실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그런 용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굴의 용기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뭐 제갈공명처럼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많았고요, 나이는 80세가 넘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뛰어났던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던 데에 그들의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출애굽기에 성막을 제작했던 광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 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했지 자기 생각대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라 하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었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색 실, 은색 실 뭐 그런 걸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죠. 또 멈추라 하면 멈췄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도우셔서 그 강한 왕인 시온과 옥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니까 돌았고요, 매복해라 하니까 매복했고요, 이번에는 매복하지 말고 기습 공격이다 하니까 아니요, 저 매복할래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한번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항상 하나님 말씀에 네, 오직 네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다 지켜보고 나서 24장 끝에 이렇게 평가하셨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최고의 찬사를 보내신 겁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다. 이처럼 모세와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그들은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렸습니다. 정리하면 이 여호수아서 12장에는 너무나 대조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세상에서 잘 나갔던 그런 왕들이 나오는데요, 결국에 그들은 패배하고 비참하게 죽어서 이름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여호와의 종들이 나오는데 그 종들은 왕들을 다 이겼습니다. 다 승리해서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렇게 영예롭게 영원토록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왕이 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인생에 참된 안식이 있고요, 최종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뭐라고 사람들이 부르냐면 보통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절대적인 분, 그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하고 각자의 생각을 진리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왕인 시대인 거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가진 가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 정말로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그러니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요, 좋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사니까 그 나라에 온갖 기막힌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나라에 동성애가 일어났죠. 강간이 있었죠. 살인이 있었죠. 우상 숭배와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사느냐? 글쎄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주 기본적인 그 10계명조차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지 않고요,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왕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소위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하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하난 장군이 하루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지자여,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답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시오. 풍요와 안정을 구하면서 애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유다에 머무르십시오.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하나는 과연 들었을까요? 아니요, 듣질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되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너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 이러면서 기어코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요하나는요,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종의 자세로 말을 했는데 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기를 내심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귀를 막았습니다. 귀를 막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매를 드셨습니다. 매를 들어서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요, 누구보다도 왕이 되기 쉬운 그런 위험한 위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저 같은 목사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제일 위험한 위치에 있죠. 실제로 일부의 사례지만 어떤 목사들은 마치 왕처럼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정말 다행히도 왕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저는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충분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요, 가급적이면 장로님들에게 묻습니다. 장로님들, 강사로 이분 모셔도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는 목사님이 혼자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결정하시죠. 제가 마음에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저는 가능하면 당회원들과 협의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당회의 허락을 받고, 가능하면 성경 말씀과 교회법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저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로 훌륭합니다. 왜 훌륭하냐면 이 장로님들도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 의견 주십시오. 저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정말 우리 장로님들 겸손한 분들이다, 훌륭한 분들이다, 이러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위원장이라고 왕처럼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팀장이라고 왕처럼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장이라고 스스로 왕처럼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장로도 서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처럼 내 뜻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듣는 거죠. 존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서로를 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 곳에 화평이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저 미래의 천국을 미리 맛보는 모델하우스처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왕들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나라에 2명의 왕만 있어도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죠. 춘추전국 시대처럼 왕이 많은 곳에는 늘 싸움이 벌어집니다. 다들 자기가 왕이라며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면 얼굴 찌푸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마치 33명의 이 죽은 왕들의 명단처럼 시체 썩는 냄새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스스로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이 되셔서 스스로의 뜻만, 자기의 뜻만 관찰하려 하십니까? 아니면 종노릇하며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려 하십니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왕 노릇을 하려고 하십니까? 자녀들이 왕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는 자꾸만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자꾸 왕이 되려고 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자기를 쳐서 복종하라고 합니다. 자꾸만 자기를 쳐서 복종해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고 또다시 내 뜻이 올라오고 내 자존심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곳엔 사랑이 임합니다. 화평이 임하고요. 기쁨이 있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목사도 종이고 장로도 종이고 집사권사도 종이고요. 그래서 서로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절히 바라기론 우리 한박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 그런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